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다 지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귀한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아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말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양파를 생각해 보세요. 양파의 겉껍질을 벗기면 이제 속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다른 한 겹의 양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또 벗겨서 양파를 벗겨나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 구조도 이렇게 다층적이고 심층적이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볼 때 맨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입니다. 용모와 신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가 없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도달했을 때 장남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신장이 크고 용모가 준수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용모와 신장은 misleading, 우리를 오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 속사람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모와 신장의 겹을 더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한 겹을 벗겨보면 거기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 또는 재산 규모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것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여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죠. 더 속으로 한 겹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알려 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학벌, 지식,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다 반영해 주는 것인가? 여전히 그렇지 않고 그것은 misleading 하기가 쉽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오도하기가 쉽습니다. 한 겹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니 그 사람의 행동 양식,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이죠.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그 사람의 은사,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재능을 가졌으며 또는 어떤 자연적인 재능을 가졌으며 어떤 능력,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좀 더 들어가면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가치관의 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좀 더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심보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잘 기울어지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싫어하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깊숙이
진전을 이룬 거죠. 근데 더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양파의 껍질을 계속 벗겨 나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존재의 구조의 맨 바깥 표피층으로부터 계속 더 내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화, 가가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람의 자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 한 사람은 아는 것도 어렵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더 어렵죠.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 아닙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사람이 변화되기는 어려운 것이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지.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옛 습관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명령의 초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 있는 나의 스피릿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 수가 있다. 다른 모든 새로운 변화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과연 내 심령, 나의 속사람, 나의 스피릿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내 의지력으로, 내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 심령이 변화되겠습니까? 사람의 심령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때,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중생 아닙니까?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인데, 거듭남인데, 그것은 인간이 의로운 행위로나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 소원, 새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지만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성령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 내가 새로운 사람 되어 새롭게 살겠다는 나의 다짐으로 내가 성령 받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려면 우리 심령과 함께 꼭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이죠. 사고방식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 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위인됨,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평소에 품고 사는 생각에 달려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그 마음은 생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조류,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골로새 3장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지식과 생각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이 바뀌고 싶은데, 우리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제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심으로 되든가 하는 것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안 됩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의 생각을 품고 사는 길,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옛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어요. 내가 옛사람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것은 정말 사망길로 행하는 것. 반면에 내가 영의 생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고 악한 자는 그 쌓은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 생명과 평안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성령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내 작은 마음의 분량 안에 계속해서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육신적인 생각이 다 crowded out, 내몰려 나가고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 수 있게 되니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책을 우리 옆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펼쳐서 보고 읽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작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내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내몰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루어져야 될 변화의 장소, 그것은 다름 아닌 습관입니다. 습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오래된 습관을 벗어버리라 하셨는데, 습관이 변화되어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위 인격은 습관이 다발이다. 습관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그 습관의 변화가 너무 잘 안 되는 거 있죠. 결심하고 내가 의지력을 사용해서 내 옛사람의 습관들을 좀 깨뜨려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입고 살고 싶은데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습관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 생각의 변화는 말씀으로, 습관의 변화는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섭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게 임할 때 내 의지력으로 도저히 깨뜨려버리고 벗어버릴 수 없었던 그 습관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옛 습관을 깨뜨려 버리는 섭리로 나타나요. 한 사람이 정말 너무 술을 좋아하고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술 마시면 마실 때를 좋지만은 너무 내 생활이 깨끗이 못하고 그리고 재산상으로도 금전상으로도 손해가 되고 가정에 불화가 자꾸 생기고 내 건강에 축이 나고 끊어버려야 되겠다.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날도 정말 1차, 2차, 3차 회식을 하고 밤 늦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냥 만취 상태에서 그냥 집 앞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새벽에 비가 내리는데 우두둑 내리는 그 빗줄기가 자기 얼굴을 차갑게 강탈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그가
그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일어나야 그렇게 완강했던 나의 습관이 깨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술 끊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담배인데 정말 흡연 습관을 한번 고쳐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만류하고 나도 정말 계속 이렇게 흡연을 해야 되겠는가 싶어서 결심을 했지만 못 끊고 있었던 어느 날 가슴이 뻐근하고 아파서 이상하다 의사를 찾아 만났더니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그 입에 담배를 물겠습니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치를 떨고 이제는 멀리 하겠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 평온했던 내 삶에 일어나는 진동, 내가 감당이 어려운 충격, 이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의 습관을 깨트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은 섭리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습관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내 삶에 여기저기 진동이 일어나고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이 샤크가 와야만 내 습관이 변화된다면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그와 같은 사건으로만 나타나질 않고 단회적이고 충격적인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나타나질 않고 평상시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함양, 크리스찬 널처를 통해서도 습관이 깨어집니다. 그렇게 완강하고 고질적이었던 나쁜 습관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은혜를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변화되는 습관의 변화의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성경에서 예수를 핍박할 악심을 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박했었던 그 사울이라는 작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했지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교회 속에서 항상 크리스찬 널처, 기독교적인 함양, 양육, 고양을 받아서 점차로 그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속에, 성도의 교제 속에 나 자신을 위치시켜 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 넘쳐 들어와서 내 의지로 깨트릴 수 없었던 그 습관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중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들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의 자리에 나 자신을 위치시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널처가 이루어져서 내가 양육되고 그리고 고양되고 그리고 함양되어서 내가 은혜로 습관의 힘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한 사람이 변화는 결국 심령과 생각과 습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심령의 변화는 성령으로, 내 생각의 변화는 말씀으로, 내 습관의 변화는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의 인격을 닮아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루신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저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저희 심령과 생각과 습관이 성령과 말씀과 섭리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 새해를 살고 싶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여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함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